시험의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아서 구절들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구절 전체를 다 해석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시험은 당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것을 피할 시험이 있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이 있는데,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은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거나 또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게 실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시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 속에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만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함으로 서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지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 가운데 두 번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고자, 드러나고자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식이 있어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는 사실, 첫 번째의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한 사람, 마지막에 살펴봤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히스기야의 교만함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내버려 두셨을 때에 그의 마음 상태가 온전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역대하 3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심을 말미암아서 시험의 결과로 그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 마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사람은 욥기입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시험하지 않지만 시험 과정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욥기 42장의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에 있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함을 알고 회개하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낼 때에 욥의 경우에서는 그는 어떻게 하겠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에요. 그가 생각했지만,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뿐만 아니라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시험이 왜 우리 가운데 유익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할 때 자꾸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맙시다. 시험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방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장면은 욥이 이 말씀 속에서 욥은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이런 회개를 합니다. 사실은 그는 욥기 전체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그의 입술 속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는 자신의 이해의 부족과 또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야 발견된 것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이해 못할 존재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 시험에서 두 번째의 부분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보이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억제하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억제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제약되고 또한 우리의 행실에 악한 것으로 나가지 않는 그 모든 것에 제한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누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제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서 발동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시험을 겪을 때에 내가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만 이런 정도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창세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한 것이에요.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 여자가 결혼하는 여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여자를 자기의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취한 것뿐입니다. 나에게 악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의인을 벌하시는 것이 옳으십니까? 라고 아비멜렉이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 것이에요. 아비멜렉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에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 사람은 악이 억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경고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하심이 그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발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발락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부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발람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끝내는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한하고 악을 억제하시지만 그 충동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막으시는 그 모든 일에도 끊임없이 악에 충동된 사람에 이끌린 사람은 결국에는 발람처럼
삭스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의 목적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분이 뭐냐면 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억제하는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죄를 억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억제하시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충동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제한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 성향과 내 본성과 또한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심에 있어서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께서 목줄을 잡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셔서 나로 하여금 가지 못할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 하지 않도록 주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넘어서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유혹이 올 때에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신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내가 한 해를 돌아오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오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단순히 불행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께 불의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심을 냠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다만 하나님께 우리의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해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제한하시기를, 억제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두 번째로 죄를 억제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이건 고린도후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린도후서는 왜 기록됐습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을 끊임없이 잡아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의 약한 연약한 그의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사단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성으로 볼 때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끊임없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있는데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계속 의심을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이들이 진정으로 받지 않고 끊임없이 나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나의 연약함을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는 그것을 자랑하며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에게 시험이 되면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그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압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만족되게 충족되게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시험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나라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부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주어지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본문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취되다는 단어예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여기서 연약이라고 할 때 한국 성경에 번역했는데 사실 원문의 의미는 무능이에요. 무능. 내 능력이 너의 무능에서, 무능으로부터, 그로부터 내 능력은 완성되고 성취된다. 하나님은 나의 무능 속에서 그분이 성취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을, 어떻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힘으로 내가 살게 하심으로, 그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우리의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나타나시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며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입게 하시는 방식으로 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비참한 상태에 있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거꾸로팀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하고 집합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시험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7절 말씀이 바로 이것들 때문에도 이것을 뛰어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이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보배입니다.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근데 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어떻게 알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보배라고 할 때 이 보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는 것이,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나타내시는 것이, 그것이 아는 빛이, 하나님 아는 빛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데 그 얼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둔 것이에요. 그것이 보배인 것이 우리 가운데. 내가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인데 그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의무와 책무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보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로 하여금 고백하며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시험의 방식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본문은 다음 보실까요? 베드로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라, 너희가 근심하지만 기뻐하라라고 하지만 그 근심은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근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염려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 후에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본문을 보면 잘 한글 성경을 읽어도 약간 모호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원문에 맞게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너의 믿음은 진정성은, 너의 믿음의 참됨은 이라는 의미예요. 왜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에 잠시 근심하지만 너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 믿음의 진정성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성이란 말이 참됨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사실 genuine이거든요. 단어가 진정, 진짜. 이 의미가 진짜예요, 진짜. 너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왜 기뻐하냐면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진짜이기 때문에, 본문의 원문의 의미가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위하여 라는 의미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너희 믿음 때문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너희의 믿음의 진정성,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너희의 믿음의 진정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너희의 믿음의 진정성 때문에, 참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희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예요, 진짜. 이 진짜 때문에, 이 진짜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진짜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진짜예요, 진짜. 뭐가? 내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 왜 시험이 우리를 기쁘게 하냐면 진짜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첫날에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무엇을? 인내를 생산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히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그 시련은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무엇을 만나면 인내를 만들어내고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그 가운데 서게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믿음의 확실성이다.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이 믿음의 확실함, 진짜 믿음. 이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 시험으로 하는 것, 시험으로. 내가 무엇으로 확신하는가? 내가 시험받을 때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 내게 불리하며 모든 환경이 나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나를 집어넣다 할지라도 나는 누굴 보고 있냐면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 믿음의 진짜예요. 진짜.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시련은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네가 진짜야. 너는 진짜야. 진짜 내 백성이야. 진짜 내가 택한 나의 자녀야. 라고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이에요. 나의 진짜됨을 올 한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성을 늘 확인하시고 증명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진짜라는 것을
내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확신하는 그런 삶을 오랜 동안 사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이 마지막에 살펴볼 본문은 그냥 붙였는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지만 마지막에 내용들을 좀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쓰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꿈꾸는 자나 또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 잘못된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너는 그것을 청종하지 말라. 귀를 기울이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의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잘못된 것을 우리 가운데 던지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종용하시는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허용적인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적 섭리라고 합니다. 죄를 주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 상태로 네가 어떠한지 보시는 것이에요. 진짜인지 아니를 가려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꿈꾸는 자들, 자기 말을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사실은 이것은 구약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에 봅시다. 데살로니가 2장 2절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사단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속임을 통하여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 드러나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보내신다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시는가? 그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허용적 작정 안에서 사단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혹받을 자를, 그의 마음에 진실하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리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은 그것을 자기의 마음 때문에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진정입니다. 진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함으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리고 의로운 자는 경건한 자는 더 경건함으로 나가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단의 역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 복음과 잘못된 걸 추구하며 쫓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고 왜 거짓된 것을 추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냈는데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사 그들이 믿은 바, 그들이 쫓는 바, 그들이 구하는 바가 뭔지를 드러내시는 일들로 해서 악은 악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의로움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너희의 삶, 너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가 어떤 마음인지를 드러내고 알리기 때문에 너희를 그대로 심판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 명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부분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상태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요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어느 때에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신자에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는 인내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발견함으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구별하는 방식으로, 나누게 하는 방식으로 악은 악으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며 그 가운데 두시는 것이에요. 시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나로 하여금 더욱 참되게 하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의로움으로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험이 감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함으로 나가되 경건한 자는 더 경건함으로 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경건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 여러분을 굳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은혜에, 새로운 것에 대해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보배가 내 안에 부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 오직 나의 무능함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더욱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때 시험의 방식으로 이러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가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진리 안에 서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하자 하시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